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기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에 그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 행위가 결국 한 민족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그래서 자기 세대 이전에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탈선 행위를 했는가,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경우에 그 선조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 사사기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 그 당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역사는 현재의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겁니다. 거울과.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현재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짐작 내지는 예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민족의 화평, 평안, 미래의 비전, 이것은 과거 역사를 거울 삼아야 됩니다. 과거 역사를 모르고는 앞으로의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과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과거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역사들, 아마 그 이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된 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역사, 그 원인,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어리석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은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교만한 겁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다루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르면요, 자연히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 전부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이 사사기 시대 그렇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전부 자기네 소견을 따라서 해야 돼.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교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같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갔을 때 어떠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그 앞에도 이미 지난 시간 참고했습니다만 사사가 죽고 이후에 다른 사사가 출현하기 이전에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세상적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7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에 채찍을 들고 이웃 나라의 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바로 그 사건의 연장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주 큰 전쟁의 위기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군이 위기에 몰리자 5절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길르앗의 이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그 입다라는 인물을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우리가 암몬과의 큰 전쟁 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우두머리가 없다. 장관이 없다는 우두머리 없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입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입다라는 이 사람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참 불운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생 성분이 아주 안 좋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 입다는 출생부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여기 기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술만 다루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창기였어요. 매춘부. 그래서 바로 그 매춘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를 사람이에요. 매춘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다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그 매춘부 출신 아들이니까 얼마나 천대를 많이 받았겠어요. 아주 천박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그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한번 비극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구를 낳고 아버지 이름 나온다든지 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어느 가문에 그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그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정실 부인 외에 아마 많은 첩들을 둔 것 같아요. 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바람둥이. 그러니까 그 정실 부인 이외에 그러니까 그 첩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 자식이 아닌 이런 배다른 형제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실 부인 자식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첩의 이 자식인 이 입다에 대해서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이 정실 부인 자식들이 이 입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는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왕따를 시키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엄마 밑에 태어나가고 정상적인 아버지의 기업 상속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 처지에서 그 같은 형제, 아버지는 한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정실 부인의 그 아들들이 그야말로 비판을 하고 박해를 하고 발로 차버리고 때리고 뭐 그렇게 안 했겠어요. 결국에는 협박 위협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살지도 못했어요. 자기 고향에서 약 25km 좀 떨어져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돕이라는 곳으로 홀로 도망을 쳐서 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하고 엄마가 있었지만은 엄마가 없는 그런 자식으로 살아야 했고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형제도 있었지만은 형제들에게 홀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야말로 타향해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고아로로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입다라고 하는 3분의 이 사람의 이제 인생을 성경은 아주 간략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입다가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사사. 그것도 6년 동안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출신 성분의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을까?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6년 동안 다스립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기고한 인생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를 왕따를 시키고 사람들은 그를 따돌림 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셔서 6년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도록 했다는 것. 그가 죽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 시신을 성 밖으로 버리지 않고 자신의 고향 길르앗 성읍에 이렇게 거의 장사하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입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결국 인생의 성공자,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이다 하는 이런 교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하고 입다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입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도 현재에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 놓였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자. 절망. 여러분 가운데에 입다와 같은 이런 인생 곤란한 위치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입다보다 더한 분이 있습니까? 입다는 그야말로 인생 낙제생, 인생 제로 상태, 밑바닥 인생. 완전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이렇게 손을 벌릴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외면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존엄을 항상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입다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혼례를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의 소망 중에 뭐냐면은 입다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입다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그 입다를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한 인생으로 취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존귀한 인생으로 다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현재의 당면한 역경, 뭐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섣불리 행동하거나 섣불리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현재의 나의 당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면한 이 현재의 삶을 내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영적인 믿음의 탄력이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펄펄 뛰는 것 같아도 정말 어떤 어려움을 탁 당면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여지없이 인상한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유명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믿음이란 뭐냐? 딱 실례로 이런 예를 들었어요.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살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강 건너 저편 다 건너가 본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더 좋다 전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강 저편도 다 건너가 버려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강을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건너가도 나는 건너가지 않는다. 우쭈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 다 절망하고 못 살겠다. 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강 건너가 버려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고요. 끝까지 강을 건너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절대로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섣불리. 뭐 죽겠다, 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은 계신다면 지금 내 앞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근데 섣불리 생각해가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 실패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내 인생의 성공 실패를 다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지나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당장 내 앞에 죽음의 구름탱이에 놓여있다도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보면은 그게 답이 있다 하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입다는요 절대로 사사로운 과거의 감정에 그가 매이지 않았어요. 과거의 감정. 오늘 먼저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길르앗 장로들이 누굽니까? 입다를 내쫓았던 사람이에요. 홀리던 사람이에요. 입다를 받게 해서 그냥 쫓아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좀 도망가 살고 있는 도읍 땅에 있는 입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아마 입다가 내가 볼 때 그래요. 입다가 굉장히 신체도 좋고 힘도 좋고 그야말로 장수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자신들이 내쫓았던 그 도읍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도와달라. 당신이 우리의 장관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입다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마 입다 입장에서는 아마 인간이니까 과거 자신이 당한 상처를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어떠했습니까? 비록 그의 마음에 과거의 원한이 있고 복수의 그날을 기다려 왔다고 할지라도 그런데요, 입다가 어떠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요,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일을 행하고 막 능욕을 하고 했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하면은 쉽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런 분들은 천사와 같은 사람. 과거의 엉덩이 상처예요. 그럼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감정에 묶여 있으면요, 그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날 도와달라 하면은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입다는 비록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세요. 생각났지만은 그가 그 과거의 안 좋은 원한 그 감정에 묶여 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게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입다는 사사로운 감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 자들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큰 일을 하실지. 비록 과거에 저들은 나에게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셨구나. 입다가 하나님 엎드리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용어대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결국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사로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그 일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상생활에서 과거에 좋지 못한 감정을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요, 믿음 생활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억하심령 내지는 묶여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걸 풀으셔야 돼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안 풀면요, 영적인 은혜의 파이프 라인이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에 대한 아니면은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같은 이 신앙생활 울타리 안에서의 어떤 교우관계 속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그 파이프는요 뚫으셔야 돼요. 좋지 못한 감정에 그걸 화해, 용서란 말이죠. 화해, 용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저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 남아공 자체가 식민지에서 백인들이 판을 치는 백인 정부입니다. 아프리카 땅에는 백인들이 막 다 먹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 안에 그 아프리카 토속민들 흑인들은 맨날 백인들이 시중 만들고 백인들 머슴질하고 백인들이 하지 않는 막 더러운 화장실 이런 청소 이런 것만 부려먹고 노예처럼 그야말로 아무리 또해도 전교에 진출날도 없어요. 어쩌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백인들이 그냥 막 정치적으로 완전히 막 까발라가지고 밟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감옥에 막 집어넣어버리고 오직 백인들이 장악하는 그런 시대에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델라가 비방을 당해갖고요. 1964년도에 무시무시한 그 감옥, 섬의 외곽으로 갇혀져 있는 그 섬에 이제 갇혀가가지고 감옥 생활하면서 27년 동안 감옥살이였어요.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 생활하다가요. 73살 때에 석방이 되었어요. 73살 때에. 73살 때에 석방이 되어가지고 다시 정치를 재개합니다. 정치를 재개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남아공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만델라가.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만델라가요. 과거에 자기의
백인 정적들이잖아요. 정적들, 백인 정적들. 백인 정적들을 자신의 그 대통령, 내각의 총리나 협력자, 측근 다 불러들였어요. 그 여러분 참 하기 힘들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세요. 보면은요, 말은 그런데, 말은 뭐 적폐청산이 가는데, 보세요. 야금야금 하나하나 다 처리하고, 야금야금 하나하나 다 공격해가지고, 길을 못 쓰도록 만들고, 요것저것 다 칼로 잘라가지고, 맥을 못 쓰도록 만들고요.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인간. 똑같은 인간들이. 차라리 그 정적들을 불러다가, 그죠? 정말 요직에 앉혀가고, 화해가 되지, 용서가 되죠. 그러면 다, 야, 잘한다. 그게 보입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지금. 기가 막히게 막 해나갑니다, 지금. 한 번씩 참 위험천만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죽 했으면 촛불 드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촛불 들고 있잖아요, 지금. 재난중간에도. 그 사람들 다시 들고 일하잖아요. 누구가 촛불 듭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잘 안다니까요. 백성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묶여갖고 미래의 그 통로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으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만델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않고 자신을 27년 동안 감옥에 쳤는 그 사람들을 척건으로 삼아가지고 화해 용서하고 껴안고 정치를 했을 때 드디어 백인들이 막 더 환호하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95세에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지금은 존경받는 세계적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들과의 관계 속에 절대로 과거에 자꾸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과거에 자꾸 안 좋지 못한 감정이 매여가지고 네가 옛날에 나한테 뭘 했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거기에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은혜가 오고 싶어도 은혜가 와도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지, 자기 마음,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히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셔야지. 그러면요, 과거에 그와는 좋지 못한 감정에 매이시면 안 돼요. 푸세요. 아시겠어요? 푸시라고 마음을 푸세요, 감정을. 푸셔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요 자리에 요거를 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 들고 하나님 내 당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그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소로운 좋지 못한 감정 이런 부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푸셔야 돼요. 입다가 지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입다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재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비전,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암흑을 입다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이 신앙은 한마디로 현재 당장 전쟁에서 승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장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사실. 자기 야망으로 우두머리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차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이 미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와가지고 요청했을 때에 그냥 묵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청중한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11절 마지막 하반절에 자기들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아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개인적인 욕심, 야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다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현재의 형편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감정에 묶여 살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모든 난관,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의 한 생애를 보면서 주시는 이 교훈, 참으로 그와 같은 큰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현재의 편 보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과거의 감정에 묶여있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입다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셔서 6년 동안 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입다의 신앙을 본받아 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인생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